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이틀만 지나면 한가위가 되네요. 우리 조상들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그 한가위의 풍요로움이, 추수의 풍요로움이 매일매일 같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지금 그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가위라고 해서 특별하게 풍성할 것도 없고 우리는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한가위에 우리 조상들의 감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매일매일 풍성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시면서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23절입니다. 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그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헌금이 어떤 것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헌금은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카리스, 즉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헌금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을 답변하는 식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왔던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죠. 나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따뜻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나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다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될 것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바울만의 특별한 건 아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요, 그들이 머무르는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또 다음 복음 전도지로 가는 필요한 것들, 생필품과 여비를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잠깐 들려서 겨울을 보내고 내가 갈 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부분들이었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한가위 연휴입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가기도 할 거고, 부모나 부모님이나 친지분들을 만나러 가시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석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사실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큰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약속을 깰 만한 다른 사건이 없어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내 앞길을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을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약 AD 57년부터 58년 그 사이 겨울에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거기서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오순절 때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순절이 되면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장이 딱 끝나버렸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더 전도하기 위해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방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는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또 한쪽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던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바울 앞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쪽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방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에베소를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린 걸 보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뚫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바울은요, 성경의 다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그가 빌립 집에 가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있는데 며칠이 지나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빌립 집사 집으로 찾아와요. 그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인가 보면 언젠가 이 큰 흉년이 예루살렘에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 정말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었죠. 이 아가보가 바울을 딱 보는 순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핍박받는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같이 바울과 함께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역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를 바랬습니다. 말렸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예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예언을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 예언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나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때 결박당할 것까지 각오하고 죽음을 당할 것까지 각오하고 가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각오에 대해서 더 굳건하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하나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 유익한 것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했을 때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젊었기 때문에 좀 경험도 부족했을 것이고요. 또 아마 그의 성격도 굉장히 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경력에 비해서 이 고린도의 문제는 조금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어떤 두려움 없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목회자는 주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성도는 그 목회자가 꺼리낌 없이 주의 일을 하도록 돕는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이상적인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목회자에 대한 권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의 예입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몇 번 권면했다. 하지만 아볼로는 갈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던 분이세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면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죠. 이렇게 다 생겨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하면 아마 아볼로파는 많은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이름도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겠죠. 아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당파 싸움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때 가는 거지, 지금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길,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따라야 될 모습이겠지요. 또 우리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절을 보시면 여기는 마지막 권면, 또 인사말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기서 뭐 깨어 있다, 믿음에 굳게 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보통 믿습니다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믿음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게 아마 고린도전서에서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요, 깨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파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았고 또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가 옳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파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일단 자기 당이 생기면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은 사생결단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그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면서 뽐을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다. 이런 교만 때문이고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파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사랑으로 규결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사랑으로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지식을 사용할 때도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든 일의 결과들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했을 때 비로소 덕이 세워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몇 명 예를 들어주는데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아가야에서 전도에서 맺은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데바나와 함께 부드나도 또 아가이고 함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 이걸 채워주었고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었던 거죠.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사랑 때문에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상대방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답답함만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또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집을 공개한 겁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굴라,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를, 시원함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로마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예술가, 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 남을 영적으로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이 물질로 성도를 섬기고 자기 집을 성도들을 모임의 장소로 내어놓고 이렇게 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더 시기와 질투함으로 자랑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죠.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친필로 쓴다. 사도 바울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친필로 쓰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 받아 쓰고 했겠죠. 그 마지막에 이건 내가 쓰는 게 맞다 하면서 친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아멘 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우리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들어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큰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썩을 것밖에는 거둘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의 삶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리를 심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요, 불의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불의의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살아온 그 삶,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저주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나의 죄의 깊이, 죄의 넓이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가 교묘하고 뿌리가 깊은지 이거를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거부한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30초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가고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분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루셨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